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 그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해 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책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귀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부여중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2019년도 11월쯤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이제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꾸준히 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면은 6년에서 7년 이 텀으로 이 성경 66권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한 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교회 와서 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새벽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기대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쯤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이 두꺼운 책, 주석책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이 영화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하나는 오맨이라는 영화였고 하나는 세븐사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둘 다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재미있게 영화를 구성했던 영화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왔을 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 뭐 666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세지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그때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좀 먹고 좀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저에게 나왔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대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는 AD 95년입니다. 이 95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요한이 그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내일 우리가 묵상하면 알겠지만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 유배를 당합니다. 즉 잡혀서 이제 반모라는 그 섬에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 요한이 이제 100세까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왜 요한이 왜 잡혔냐? 복음을 전하다 왜 잡혔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D 6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근데 그 대화재의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핍박이 시작되었고 30년에서 40년 흐른 이후에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신격화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나 황제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로마의 백성들과 그 식민지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부딪힙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신은 하나고 주인은 하나고 황제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이 이 로마와는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요한이 잡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위기 속에 이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디라라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시냐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는 팽배해지고 있었고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쓰여진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뭐 여러 가지 뭐 신비적인 단어가 아니라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라는 뜻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바로 종들에게 알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뜻입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가지고 있죠? 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종들에게 밝히 드러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종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끝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1절에는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새벽에 나오셨을 때 추우셨어요? 전 엄청 추웠습니다. 제가 추위를 되게 잘 타는데 추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춥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곧 겨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옷차림을 보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몇 분은 두꺼운 모자도 쓰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결말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춥습니다. 그리고 춥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바라는 것들을 준비해서 이것들을 대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춥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곧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교회 안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교회 안에 핍박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밝히 드러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이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증언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밝히 드러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빼앗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압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증인들이냐면은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충돌이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5절과 6절에는 세 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렇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그것을 믿기시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7교회들도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 7교회들은 소아시아 7교회들은 이 자유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숨어 살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것들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을 거고 이들에게는 고통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어떻게 보면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재차 계속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심에 대한 팽배한 기류가 있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 바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란만을 묵상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지금 펼쳐졌고, 이 계시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 삼으신 분께서 7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8절입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로마 정부와 정면되는 이야기가 지금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8절 한번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7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은 다시 무엇이 되십니까? 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라는 이 상황이 곧 끝날 것이고 봄이 올 것이라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결말을 안다는 것은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해방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묵상의 말씀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